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 걸림돌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와의 관계에 관한 일입니다. 대상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상대를 내가 얼마나 믿고 맡기는가, 내가 그 상대에게로부터 얼마나 다스림을,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알 대상이고 또 사랑의 대상이어서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는 서로를 위하고 돌보는 동행의 관계일 수는 있겠으나 결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기준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부족함 없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요,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득 가을밤에 저 밤하늘 고개 들어 봐도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의 내 시선을 닿으려고 할 때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함 앞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자랑하던 과학적 지식과 논리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판단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하는 그 불신의 이유, 하나님 보이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심지어 종종 이미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야? 어느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떠나 살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하거나 심지어 교회 한 주 주일 예배 빠져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오히려 야,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인생에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공포의 일들, 그거 다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함께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고백도 그러한데요. 시편 116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시도다. 103편에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신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농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땅에 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거든. 그래서 너희가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지었을 때 이 밭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가서 낫이 안 닿고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가서도 싹싹 긁어갖고 추수하지 말고 구석탱이는 조금 내버려둬 그러셨어요. 이삭이 밭에 막 떨어져 흘렸거든. 그거 하나 쫌생이처럼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좀 모른 척하고 내버려둬.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그래도 몇 송이는 좀 남겨둬. 하나님 왜요? 아깝잖아요. 그거 주인 따로 있어. 그거 바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 즉 나그네들을 위한 거야. 신명기 24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밭에 가서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한 것을 곡식단을 묶어갖고 오다가 곡식단 수를 세보니까 한 묶음을 밭에다가 그냥 두고 왔네 생각나거든. 그거 굳이 돌아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마. 그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베푸심이 넉넉하시고 연약한 자들 늘 살피십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연속 설교, 이 말씀의 큰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은 무슨 색깔로 칠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베풀음과 나눔이라고 하는 물감으로 채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닿아 있고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넉넉함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고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날개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분,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하고 따뜻한지 그냥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보아스와 룻 가운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이 유다 땅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 하나님께서 흉년과 기근을 그 땅에 그치시고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농사 지은 것도 없었고 그들의 몫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었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궁리하다가 이삭을 주우러 밭에 흘린, 앞서 말씀드린 그 레위기와 신명기 이야기와 같이 그 밭에 흘린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아갑니다. 자기 땅도 없으니 농사 지을 것도 없으니 그러니 그거라도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아야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밭을 가는데요. 그 가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밖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삭 주우러 갔던 그 밭이 우연히도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타했던 보아스가 마침 돌아온 그 시점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일하고 있었던 때랍니다. 여러분, 우연 또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들, 마치 그저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이,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였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러 갈 때에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아스가 찾아와 만나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일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밭들이 많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룻이 다른 때 가서 일할 수도 있었고 룻이 일하고 있었던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보아스가 거기에 왔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그저 사람의 일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보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성실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다는 고백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 어차피 하나님 다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다 행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용하거나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까?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은 열심히 일하고 보아스는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 이 사람들을 보세요. 참 착하죠. 참 성실하죠. 참 친절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낯선 한 소녀, 모압 여인, 바로 룻을 보고는 궁금하여서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좀 추수할 때 그 사이에서 이삭만 좀 주워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즉 일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소녀는 다른 소녀들과 뭔가 달랐던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시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요령 피우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그런 불성실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이기도 한 2장 23절에 보면 룻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살 길이 열리니까 시어머니 이젠 전 알아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내팽겨 주는 건 아니라 함께 거주하며 시어머니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러한 성실함의 룻에게 무엇을 베푸셨을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취직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제공해 준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까지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물론 보아스의 성품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친절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붙쫓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실한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룻이 이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이삭을 다 주어가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고 물었더니 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행함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선행이나 악행이나 숨길 것 없이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룻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보상의 통로로 보아스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성품이었는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룻이요, 신분상 처지상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나에게 이 은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바로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보호함이 필요했을까요? 어려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에 들어온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어느 땅이 더 지금 살기 좋대, 어디가 지금 상황이 경제가 더 좋대, 그거 따져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여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선택한 자리가 바로 유다 땅 오는 자리였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믿음대로 보상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